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휩쓸리고 또 아무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만큼 당황하고 곤란에 빠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때로 헛된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걱정하며 나의 근심을 토로하는 이가 때로는 허탄한 세상의 재물이었고 명예였고 권세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여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저희의 염려를 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들 말합니다. 이전에 참 이 민족이 어렵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참 힘겹게 살아갈 때는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갖추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편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을 폐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저희 교회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학업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전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틀간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며 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벌써부터 참 근심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문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소망하여야 할지 꿈을 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다 염려와 근심이겠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달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 교회 학생들과 함께 연합하여 참석하는 우리 강남노회 6개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각 교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사귐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강사님들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일찍이 많은 교회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학생들을 돌보기 위하여 동참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12명의 학생들 주님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지키시고 주님 안에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에도 우리와 유치부,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이 더운 여름날 좁은 우리와 유치부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놀라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주님 앞에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길 떠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안보하시며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 현장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요담은 11번째 왕이고 이제 아하스는 12번째, 유다의 12대 왕이 됩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베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반란과 어떤 영모가 반복되어지곤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 전국 가운데서 베가라고 하는 이가 다시 왕이 됩니다. 베가는 이제 호세아 한 왕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몰락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20세에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다 했고, 여느 왕들의 기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에 대한 성경의 간략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왕, 더 악한 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의 부족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대로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려고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다. 이런 평가가 대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도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3절에 보면 따라야 할 자기 나라의 조상 다윗 왕은 안 따르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다 악한 왕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로 쫓아갔다 하면서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했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소위 인신 제사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부족 중에 하나인 몰렉 혹은 몰록 족속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방법은 마치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화끈하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우상 숭배라고도 안 하겠죠. 신을 숭배한다. 겨우 짐승 좀 잡아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여러 문헌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일단 많이 나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받침으로 자기 집안을 신의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기원한다거나. 그런데 더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더 우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장한 어떤 기원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상 숭배의 하나의 기원으로 또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건의 한 단면을 보고 흉내를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재래 무속 신앙에서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빌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서는 집에서 기도할 때 물 한 사발 떠놓고 기도한다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금하고 있으나 집에다가 이렇게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또 마리아 상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구교 캐톨릭 신자들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어떤 그 종교적 행위가 이게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대로 하면서 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아예 의식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의식도 하고 있지 않고 어디선가 보고 들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싹
싹 다 몰아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방 사람의 그 가증한 일을 쫓아서 흉내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다 몰아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런데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걸쳐서 이제 전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베가 왕 때 이제 나라가 몰락하고 있는데 무슨 남의 나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또 아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때에는 이미 아수르가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에 이미 2차례나 침공을 한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이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남의 나라 쳐들어갈 상황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하 28장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아하스 왕에 대한 형편을 소개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각성시키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그러면 그나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같은 가장 악한 왕의 전형적인 인물을 종 부리듯이 부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예수도 안 믿고 혹은 믿어도 나보다 내가 볼 때도 엉터리같이 믿는 저런 사람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와 혹은 상황적으로 견줄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상대적인 의의를 놓고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속에서 발견해야 될 메시지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중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28장 6절에는 그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의 사건의 또 한 표현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이라.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니 이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가장 최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아는 정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센 나라, 센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지금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지?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되지?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려는 것.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가 재판에 몇 건 그 소송 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보는 뭐 그런 이상하고 참남한 그런 소송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와 또 상가의 여러 관계 속에서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송이 한두 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접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 사람 통하면 어디까지 내가 좀 선이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다 말고 종종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러면서 헛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담임 목사 엉터리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인 것을 깨닫고도 하나님 더 부르짖고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슬픈 일 만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뭐 거창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막 훈련한다고 되는 거냐? 우리가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은혜를 얻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만큼이라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주님 앞에 나와 의지하게 하시는 부르심임을 깨달아 주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복된 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소망을 다시금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